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능력으로 형제를 용서하라입니다. 복음의 능력. 형제를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을 때 우리 아멘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봤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어떤 분은 하나 둘 내가 너 한 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이렇게 쉬면서 내가 3번까지는 해줬는데 이제는 안 돼.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런데 7번씩 70번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뇌가 이미 태어날 때 마귀한테서 그 영혼이 뺏긴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처음 듣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일마다 또 새롭게 우리는 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맞춰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으로 항상 내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어떤 주인이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주인이 빚을 줬어요. 종한테. 그럼 종들끼리. 근데 한 종이 갚아야 할 시기에 안 갚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네 소유라도 다 팔아서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탕감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룰루랄라 나 빚 다 탕감 받았다 룰루랄라 하고 가다가 동료 중에 자기한테 빌려간 그 동료가 자기 돈을 빌려간 동료를 만난 거예요. 자, 너 내 돈 빌려간 거 왜 안 줘? 빨리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갚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참아달라. 나중에 내가 갚겠다 했는데 안 돼. 너 감옥에다가 목을 잡고 흔들면서 지금 빨리 내놔.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나를 빼고 이 말만 봤을 때는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저는 다 용서해 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해야 할 부분을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 왜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면 되지. 왜 복음의 능력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 자꾸 용서했다 하는 것도 말로만 할 때 있어요. 물론 처음에 용서할 때는 마음까지 다 한 것으로 되죠. 말로. 그래, 나 용서했어.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또 다른 것에 저희가 되면 그것이 다시 올라오죠. 그거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마음.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말로만 되게 되죠. 근데 그게 마음까지 되어야만이 진짜로 용서가 되는데 이게 이 마음에까지 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 여기서 이게 뭘까?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니까 용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까지 그런데 마음에서 됐다가 다시 또 이거 살아났다가 됐다가 살아났다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늘 그리스도. 그래서 늘 그리스도. 사모님도 계속 그게 보여요. 늘 내가 한번 복음 앞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 뇌가 도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걸 주워 담아갖고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그래도 발견하고 반복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진짜로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체질인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이미 모든 죄 용서해 줬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동료,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네 친구도 용서 못하면 나 도로 너 아까 탕감해 준 거 도로 내놔.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 형제들끼리 용서해라 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 또 다시 우리가 내 형제를 하나님 용서해 줄 테니까 제가 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오늘은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은 이번 주간에는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237 5천종족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을 보도록 말씀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이 용서는 왜 안 되느냐면 상처를 받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잘못.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또 상대방도 똑같이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하면 서로 미안해 이렇게 되는데 상대방은 잘못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나만 그렇게 할 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가 사실은 치유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용서했다 해놓고도 자꾸 뭔가 마음에 가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실은 아직 100% 용서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언젠가는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틈을 타고 우리를 자꾸만 죄 속에다가 집어 넣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렘넌트들 기분 좋게, 우리 선생님들 기분 좋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상처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도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번 주간에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처가 처음 크게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없어요, 진짜. 그런데 자, 이 어떤 것들이 마음에 품어져 갖고 있는지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죄가 있을 때 탁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이 많이 있잖아요. 한을 많이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자, 어떤 이제 한을 보면 크게는 민족의 한. 우리 민족의 한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까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 민족의 한이 있어요. 어떤 민족의 한? 일본에 대한 그 압제를 당하고 했던 그런 한. 그런 저기가 있을 때는 지금 뭐 그냥 일본 사람도 오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시합만 나왔다 하면 저 그냥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 놈 그러잖아요. 그런 한들이 깔려져 있는 데서 사실은 일본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 이런 한, 그리고 가족의 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다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많이들 이렇게 모르고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지만 또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가난의 한. 이것도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없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지나가서 그것들이 상처로 딱 남겨진 거 있어요. 내가 사모님도 이번에 육지 가서 있잖아요. 언니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지나온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렇게 견뎌오고 왔는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언니한테. 기현이가 저기 군대 갈 때 저기 응? 언니 집에 왔다가 또 그래? 우리 기현이가 언니 집에 들렸었어? 그래,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때의 가난의 한이 딱 올라온 거 봤어요. 언니, 정말 내가 그때는 우리 기현이가 군대를 갔는지, 응? 휴가를 오는지 이런 거에 정말 조금도 이게 관심도 못 둘 만큼의 힘들었단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그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속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얼른 내 속으로 그리스도 잘 하나님이 견뎌서 이렇게 오게 했는데 내가 뜬금없이 왜 그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럴 수 있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 복음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잘 살고 왔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을 품고 있으면 화병이 난다고 했어요. 화병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암병이에요. 지금 만병이더라고.
암. 그래서 그 암이라는 거 몰랐을 때 나는 내가 한 40세만 넘으면, 그때 옛날에는 가슴에 피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피가 맺힌다. 나는 그런 병에 걸릴 거라고 나는 예상을 했었어요, 내가. 아주 미래를 보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걸리기 전에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 가지고 안 걸렸어요. 감사하죠?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는 화가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그때그때 풀어버리고,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진짜 축복인 거예요. 네, 세 번째로, 그래서 또 꽁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다. 그래서 꽁. 그러니까 이거를 꽁하는 게 오래 가면 그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사모님도 이거 빨리빨리, 이거는, 근데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맘먹고 기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암 걸리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랑이를 이번에 만났는데, 하랑이가 지가 실수를 했던 뭐가 실수를 하면 얘가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거 원래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괜찮다 하는데도 저 혼자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서, 너 거기 왜 서 있어? 그냥 서 있대. 그냥 이리 와서 있어도 된다. 저거 괜찮다. 나 여기 있고 싶어서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고. 우리 조그만 것이, 어린 것이. 아직 복음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걸 보면서 거의 나 모르고 그랬어요 막 이런 애들도 왔는데,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조금 마음이 짠하더라고. 지 죄를 지 괜찮다고 하는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맺힌 것을 풀기 원한다 그랬어요. 맺힌 것. 자, 그런 거죠. 맺힌 것. 그래서 내가 기도 가르쳐 줬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괜찮다고 하니까 난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맺힌 거잖아요. 잘 마음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풀지 않으면 어떤다고?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 그랬어요. 풀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누가 힘들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힘든 거예요. 우리 하랑이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힘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흐르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 빨리빨리 발견하면 그 시간이 좁혀지면서 많이 안 걸리면서 해결이 돼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맺힌 것을 풀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과 타인을 용서해라 그랬어요. 자신과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풀리는 것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우리 랩런트들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랩런트 중에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은, 예를 들어서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하신 거. 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든 거를 왜 하게끔
하셨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한테 힘든 거, 때로는 죄로운 거, 이런 것은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깨달으라고. 깨닫도록. 사실은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네가 무슨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먼저 용서를 하라고 했어요. 용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용서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돼야만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용서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래서 마음 중심.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마음 중심으로 용서를 사실은 우리 인간은 쉽지가 않아요. 용서했다가도 다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런 능력이에요. 그걸로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에까지 진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네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은 마음 치유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마음 치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마음이 치유돼야 내가 편하고, 마음이 치유돼야 내가 감사하고, 마음이 치유돼야 내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음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너 왜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 왜 용서 안 해줬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기도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축복 기도해주라.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저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좀 혼나봐라. 너 다른 데 가서 혼나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것을 저 친구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나도 용서해서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방법을 다 주셨죠. 용서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해놓고도 속에서 꽁하고 찝찝하고, 만나면 그냥 살짝 눈 피하고 싶고 아이 찝찝.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찝찝하지 말고 평안하게 지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237에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237 빛을 비추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방향 맞춰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